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요셉은 고대의 거대한 제국 로마의 변방 식민지 팔레스티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부근 달동네 나사렛에서 살았던 요셉의 직업은 영어 성경에 따르면 목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 된 성경 원문에는 요셉의 직업을 텍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텍톤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쌓다, 구축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요셉의 직업은 목수가 아닌 석수라고 해야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건조한 팔레스티나의 식생을 염두에 두면 나무가 귀했을 것이고 그런 만큼 가공하기 쉬운 석회암이 흔한 건축 재료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닌 게 아니라 팔레스티나 지역의 번듯한 건축물은 대부분 석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건축술을 그대로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밀한 분업적 전문성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목수가 따로 없고 석수와 기타 일도 그냥 다 해냈다는 거죠.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그건 로마 제국의 건축 사업을 과소평가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로마와 우호적인 권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헤롯 왕조는 갈릴리 부근에 카에사라 빌립보와 같은 로마식 신도시를 대규모로 조성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대규모 정책적 도시 개발은 전문적인 건축 토목기술 인력의 공급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튼 요셉은 갈릴리 부근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석수로 생업을 꾸려갔던 노동자로 보면 크게 빗나간 추측이 아닐 것입니다. 결혼 전 요셉의 나이가 몇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희박한 요셉의 신상 기록은 그의 사회적 신분을 우리로 하여금 엿볼 수 있게 만들지요. 요셉은 팔레스티나 사회의 평범하면서도 가난한 민초였습니다. 그런 그가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을 했죠. 요셉과 마찬가지로 마리아 역시 달동네 출신이었을 거라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마리아가 남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치가 떨리도록 화가 나는 일이죠. 결혼을 앞두고 정절을 지키지 못해 남의 씨를 뵌 여자를 미워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마도 사랑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결혼하려 할 까닭이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배신에 요셉은 엄청 분노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밝혀둘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 이미 중매 반, 연애 반의 결혼 풍조가 있었어요. 얼굴 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결혼하는 조선 사회와는 달랐죠. 더 오래된 고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만큼 요셉으로서는 마리아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물으려고 했죠. 근데 요셉, 이 사람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많이 배워도 뻘짓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엄청 배운 사람들이라니까요. 에? 요셉, 이 사람 배운 것은 없어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믿겠죠? 정말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미운 마리아가 겪게 될 처지를 생각해서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개방된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전 고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약혼이 결혼과 동일하게 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있었어요. 요셉이 떠들면 마리아는 정말로 많은 것을 잃게 되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여자는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우선 오빠를 비롯한 마리아 집안의 남자들이 그녀를 그냥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명예살인이 그런 거죠. 신부의 결혼지참금, 모하르라 그러죠. 이 신부의 결혼지참금 일부가 이미 요셉에게 건네졌을 거예요. 그 돈 당연히 돌려받지 못하죠. 아울러 요셉의 위신에 상처를 준 만큼 배상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용히 파혼하겠다는 요셉의 생각은 마리아의 처지를 생각한 말할 수 없이 너그러운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결혼의 꿈이 배신으로 깨어진 아픔을 보복이 아니라 도리어 감수하겠다는 희생의 태도를 의미하지요. 근데 말입니다. 참으로 해도 너무한다 싶은 일이 요셉에게 재우쳐 발생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마리아를 위해 엄청난 양보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마리아의 불륜 상대, 그러니까 마리아의 정부가 보낸 똘마니가 나타난 겁니다. 마리아에게 엉뚱한 씨를 배기한 그 밉살스러운 상대방이 부하, 이 경우에는 천사지요. 부하를 시켜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서는 거기다가 요구까지 해오는 거죠. 자기 아이를 뵌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 줄 것을. 여러분, 약혼한 여자가 남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성령으로 인해 갖게 됐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예수쟁이들 굉장히 헷갈리죠. 이건 교회가
정말 정리되지 않은 도구마로 세뇌한 결과입니다. 아무튼 예수쟁이들은 이중적인 태도, 헷갈리는 태도를 갖고 있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성경 구절은 덥석 잘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쟁이들도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확 달라지죠. 2016년 10월 KBS ETV는 제보자들이라는 고발 프로에서 한 목사와 그 교회 여자 교인 사이에 발생한 일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아이가 없던 여자 교인이 교회를 그냥 주구장창 찾았는데 담임 목사가 임신을 위해 기도해 주자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남편은 하늘이 은총을 베풀어서 낳은 아이인 줄 알고 17년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해 오는 거예요. 아내의 이혼 요구는 담임 목사의 마누라가 사별한 후라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사모와 사별한 후라는 사실에서 남편은 무언가가 짐작되는 바 있어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오래도록 기피하던 담임 목사가 결국은 DNA 검사를 받게 됐는데 이로써 17년 동안 키워온 아들이 목사의 아들임이 99.9%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담임 목사가 한사코 주장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낳은 아들이라고. 아들의 DNA가 왜 담임 목사의 그것과 일치하는지는 자기들도 모른다. 그건 당신들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라. 이 기사에 대해 많은 예수쟁이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공통적이었죠. 하나님 팔지 말아라. 여기서 불륜을 저지른 목사와 여인을 향한 예수쟁이들의 신앙적 지적은 철저히 생물학적인 사실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쟁이들도 성서의 마리아 성령 수태에 관해서는 생물학적 사실을 따지지 않고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고 발버둥치죠. 이런 예수쟁이들의 모습에는 판단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엿보게 됩니다. 이미 기회가 있는 대로 이범조는 설교를 통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마리아 처녀 수태설, 이건 문제가 많다고. 특히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1장 23절을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세프타진트 70인역 성서의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 본문을 많이 의역해서 헬라어로 번역했죠. 아무튼 70인역에는 파르테노스, 처녀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에서는 알마, 즉 젊은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란 말 없어요. 히브리어는요, 처녀, 베툴라, 그리고 젊은 여인, 알마, 이걸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언자 이사야도 처녀란 단어가 필요한 구절에서는 정확히 히브리 단어인 베툴라를 사용했어요. 젊은 여자와 확연하게 구분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건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의미지향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은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신약의 구약 인용에는 뭐 신학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죠. 이사야 7장 14절이 강조하는 것은 처녀 잉태가 아니에요. 뭐 처녀란 말 하지도 않았지만 젊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게 강조점이죠. 하나님이 유다 왕국과 함께 함으로써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아람, 그러니까 수리아 북이스라엘 동맹 세력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그 핵심이 있습니다. 실제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어쨌든 예수의 처녀 잉태설은 논리적인 억지까지 더해지면서 마리아 가문의 용비어 천가로 발전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테오토코스. 하나님은 정결하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어머니도 정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담이 만만치가 않죠. 마리아 무음하다. 근데 마리아가 무음하려면 마땅히 마리아의 어머니도 무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면 마리아 할머니도 무음해야지. 이래서 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논쟁거리였어요. 어찌됐건 요셉은 황당한 내용의 꿈을 꿨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태어날 아기가 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를 버리지 말고 데리고 살랍니다.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큰 사람이 된다는 말이 요셉에게 혹하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을 옛날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무의식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죠. 오늘날 우리와 달랐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분에 따른 차이를 당연하다 여기며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때 그랬어요. 그러므로 석수쟁이가 그런 공명을 꿈꾸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꿈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무시할 수 없겠죠. 요셉은 꿈으로부터 대박을 약속하는 미래보다는 버리면 처참한 지경에 떨어질 여자를 불쌍히 여겨 데리고 살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암시를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아무리 꿈이라지만 이미 양보했다 싶은데 더 많은 양보를 요구받으면 사람은 마침내 폭발합니다. 근데도 요셉은 꿈이 주는 암시를 받아들였죠. 곧 나무의 실을 벤 여자와 같이 살아가는 아픔을 감수함으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추가로 뒤따르는 다른 불이익도 받아들이는 거죠. 당시 결혼식은요, 귀천을 물어나고 인간이 일생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사건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죠. 결혼식은 인간이 겪게 되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화려한 사건이에요. 이 결혼식에 대한 권리는 함부로 뺏어갈 수 없어요. 게다가 결혼식은 결혼 당사자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향촌 공동체의 집단적인 기본 행사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뚝딱 결혼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 얘기죠, 그건. 그건
마을의 일이었어요. 그런 만큼 결혼은 갑자기 해치울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은. 이 모든 일은 갑자기 해치울 수 없기 때문에 배가 급속히 불러오는 마리아를 염두에 두고 요셉은 혼례식을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가문의 혈통을 잇는다는 일은 삶 속에서 해결해야만 할 최대의 의무죠.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에겐 그랬다고요. 그거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나무의 씨를 그것도 장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느 번호보나 가부장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한 남성에게는 매우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이 모든 불이익을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더 웃기는 일이 있어요. 꿈에 천사가 약속한 복, 그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아들을 낳아 요셉이 덕을 본 거는 개코도 없었어요. 내내 일터를 옮겨다니며 떠돌이로 살았고 살림이 피는 것을 끝내보지 못한 채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요셉은 죽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요셉이 자기를 포기했던 일, 곧 남의 허물을 덮고 감싸 주었던 일이 대단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떠들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아의 뱃속에 있던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라 부르는 그 존재의 목숨도 건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요셉이 남의 씨를 받아들여 키움으로 예수에게 가정도 제공했죠. 요셉은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정성 들여 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인프라라는 게 도대체 없었잖아요. 근데도 매년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를 데리고 올라갔다 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자애로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이거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아마 예수가 죽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근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자애로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셨어요. 요셉이 의붓 아들 예수에게 따스한 가정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덮어줌으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을 자신의 몸으로 덮어줘서 세상에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 안는 곳에 하늘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가르침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열망합니다. 예수를 만나보기를 열망하죠. 메시아를 만나기를 열망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원수의 몸뚱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늘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달수를 채우고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고발된 어미 마리아와 함께 돌 맞아 죽게 되느냐가 요셉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같이 엄청난 결정의 힘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하늘이여 힘을 달라, 그 무엇 무엇을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열심히들 기도하죠. 근데 사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생각지 못한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간구는 결국 하늘이 손을 쓰지 않고 태만해서 세상이, 그리고 내가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거칠게 요약했나요? 근데 숨길 수 없는 진실이 거기 담겨 있는데요. 우리의 많은 간구는 공손할지라도 차분히 들여다보면 하늘의 태만에 대한 고발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고. 정작 하늘은 할 일을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하늘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이를 막으면서 딴소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탄절을 앞에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앞에 놓고 대강절을 거치면서 설교의 주제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관용과 용서,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성탄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원수들이 있죠. 이범조는 특히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지 많습니다, 그 원수가. 근데 그 원수만 잘못이겠어요? 이범조에게도 잘못이 있겠죠. 용서해야 하는데, 그래야 성탄절을 맞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들떠서 성탄절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성탄절을 정말 준비하고 싶으면 우리의 원수의 몸뚱이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아 살려줘야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화려하고 들뜬 잔치로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답습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탄을 얘기하는데 정작 예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성탄 특수를 이용해 돈을 움켜잡아 보려 하지요. 즐겨보려 하지요. 기이한 생일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생일입니다. 생일의 주인공은 어딘가 방치해놓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이 기묘한 생일을 저희들이 그냥 생각 없이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꿀꺽 삼키기 너무 어려운 원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